예, 오늘 말씀은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오셨나?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잠시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오셨나요? 예, 정답은 바로 나를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의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서 가리워지게 되었고요. 하나님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죄 없다 인정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의로워졌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된 것이죠.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자,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방금 전에 우리 기도했듯이 정말 모든 것을 간구할 수 있고 모든 필요를 요구할 수 있고 요청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들으시고 응답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자녀의 부탁인데 어떻게 아버지께서 들어주지 않겠어요? 그렇죠? 자녀된 자격이 되어졌으니까 아버지께 구할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자녀로서 얻게 되어지는 혜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히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 아시죠? 자, 거기에 보면 그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이 죄를 짓고 아버지 싫다고 도망갔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근데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그 아버지가 먼저 달려가서 안아주고 다시 그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주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우리를 향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히 그 자녀를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결코 변하지 않는다. 우리가 죄를 짓건 짓지 않건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그 자녀된 우리를 하나님은 영원히 사랑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사망의 두려움 속에 빠져 살아갈 필요가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면 어쩌나 저러면 어쩌나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의 문제 안에 이제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또 보호를 받으면서 인도해 주심을 받으면서 책임져 주심을 받으면서 그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려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게 뭐예요? 바로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생, 영원한 생명.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자유롭고 평안과 안식을 누려 살아갈 수 있는 그 삶. 이게 바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졌을 때 누릴 수 있는 이 혜택이라고 하는 것. 이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런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실수를 우리도 반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는 실수, 그것을 지금 우리도 반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게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어요. 신명기 7장 6절에 보니까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민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신명기 7장 7절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자, 이 말은 즉 이스라엘이 어떤 외부 조건이 좋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하니까 자신들이 뭔가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자신들은 특별히 하나님께 택함 받은 민족이니까 우월한 존재이고, 다른 민족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했으니까 열등한 존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방 여자가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오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여기서 그 이방 민족을 개라고 표현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자, 이것은 바로 당시의 유대인들이 이방 사람들을 개 취급했다라고 하는 것을 비꼬아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당시 유대인들, 이스라엘 이 민족들은 자신들은 우월한 민족이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민족이고 다른 민족들은 열등한 민족,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민족이기 때문에 개 같은 민족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과 같이 밥 먹는 것조차도 죄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자, 이처럼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특별한 존재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들만의 신으로, 하나님을요 자기들만의 신으로 여겨버렸어요. 즉 자기 민족만을 위한 신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에요. 자, 바로 우리가 이런 이스라엘 민족이 저지르고 있는 이 실수를 우리도 반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내 개인 신으로 만들어 버리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신, 내가 더 잘 살고 더 편안하게 더 축복 많이 받게 해주는 신, 그런 신으로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나만을 위한 신, 다른 사람들과 공유되지 못하는 신, 이것이 개인신이에요. 내 개인적인 신, 나만을 위해서, 내 피로만을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짧지만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자, 여러분, 이 말이 틀린 말일까요?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는 것, 여러분들,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니죠. 분명 메시아는요,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온다라고 성경에는 분명하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이 틀린 말처럼 말씀하고 있으신 거예요. 자, 이게 이상하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장을 우리 다시 한번 곱씹어 봐요. 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여러분들, 서기관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서기관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백성들에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바로 서기관들이에요. 율법 선생이라고 하기도 하고, 교사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잘 연구를 해가지고 제대로 백성들에게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들이죠. 자, 그런데 그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사람들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자,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서기관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난다라고 하는 그것을 가르치면서 무엇을 가르치고 있냐면 바로 민족주의 사상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다른 민족들은 택함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자기네들은 우월한 존재이고 다른 민족들은 열등한 존재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했죠. 자, 그랬을 때 이 서기관들이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침으로 인해서 유대인만이 메시아가 온다. 유대인에게서만 메시아가 온다. 그래서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와서 지금 이 로마로부터 우리를 독립시킬 것이고 다시 다윗의 왕국처럼 그런 위대한 나라를 만들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서기관들이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잘 연구해서 백성들에게 잘 가르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민족 다윗의 자손에게서 그리스도 메시아가 온다. 그 메시아가 우리 민족을 구원할 거야. 민족주의 사상, 우리 민족만 우월하다. 우리 민족만 구원받을 거다. 이런 식으로 지금 서기관들이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꼬집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깨트리기 위해서 다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것이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꼬집으신 겁니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예,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그 서기관들의 가르침이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증거를 해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들, 다윗도 그리스도를 주라 했습니다. 주님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 어떻게 그리스도가 그의 자손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은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을 위한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메시아, 구원의 주님은 다윗의 자손, 그 유대인들만을 위한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다윗도 그리스도를 주라 불렀듯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주인이 되실 분이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대표적인 사람 다윗도 그리스도를 주라 했으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그리스도를 주라 할 것이다. 그러니 그 주이신 그리스도는 온 세상 모든 백성들의 주인 것이지, 온 세상 모든 백성들의 그리스도 구원의 주님이신 것이지 너희들만의 그리스도가 아닌 거야.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 예수님은 나를 위해 오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나만을 위한 신으로 만들어서 내 안에 가둬놔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은 내 개인적인 신이 아니에요. 내가 좀 더 잘 먹고, 내가 좀 더 잘 살고, 내가 좀 더 잘 떵떵거리며 살게 하기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한번 다시 돌아봅시다. 우리의 기도는 누구를 향하고만 있습니까? 나를 향하고만 있는 거예요. 내 편함을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내 사업 잘 되기 위해서 그 기도만, 그런 기도만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볼 때에 그것이 바로 내 개인신이지, 어떻게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로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만약 이런 생각에 우리가 계속 젖어 있는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은 특별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또 생각해 버릴 겁니다. 그리고 저 사람은 저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저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저런 사람들을 구원받아봤자 소용이 없어, 저 사람은 교회에 나올 필요도 없어, 이런 식으로 여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지방에 내 어떤 교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새 신자가 왔대요. 그런데 성도들이 몇 되지도 않는데 그 새 신자를 보고 자꾸만 째려본대요. 그래서 결국은 그 새 신자가 그 교회에 머무르지 못하게, 결국은 못 나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새 신자가 오면 항상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만 그 교회에 머물고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 저런 사람이 무슨 우리 교회와, 저런 사람이 무슨 구원을 받아? 라고 하면서 나는 구원받아 마땅하지만 저런 사람들은 구원받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자기 자신은 우월하게 느끼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꾸만 배타적으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특별하고 저 사람들은 저런 죄를 지었으니까 구원받지 못해.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 나누고 그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종교 지도자들, 또 유대인들은 그런 예수님을 보고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어떻게 죄인하고 같이 밥을 먹을 수 있어? 어떻게 죄인 집에 들어가서 저렇게 할 수 있어? 어떻게 저렇게 부정한 질병에 걸린 저런 사람들하고 같이 있을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부정한 사람 취급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지금 그러고 있지 않나요? 내 개인적인 신으로 예수님을 만들어 놓고,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의 필요한 것만 구하는 그런 내 개인적인 신으로 만들어 놓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나요? 그러면서 나는 특별한 존재이고 저 사람들은 죄인이니까 저 사람들은 구원 못 받아, 저 사람들은 교회 나오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배타적인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이제 이것이 깨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멈춰서는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이 거기에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라면 그 주님이 온 세상 만물을 구원하신 주님으로 공유되어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신 분이 저 사람 같은 죄인도 구원 못하랴 라고 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이 규례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왜 세워주셨을까요? 우리들끼리만 이렇게 하라고요? 아닐 겁니다. 아닐 거예요. 이 지역에 저 죽어진 영혼들, 우리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그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저 죄인들까지도 주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68년 전에 이 교회를 세워주셨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이제 우리 교회만의 예수님으로 만들지 않고
내 개인만의 예수님으로 만들지 않고 이제는 저들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복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그런 교회, 우리 그런 규례성결교회, 또 우리의 자신, 정말 나만을 위한 내 개인적인 신인 예수님으로 만들지 않으며 저들을 위한 온 세상 인류를 위한 우리 그리스도의 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또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싶은데요. 우리 기도할 때에 이제 2021년도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수요 예배인데요. 이제 다음 주는 이제 2022년도일 겁니다. 그럴 때에 이제 2022년도부터는 규례성결교회만의 예수님이 아니라 이 규례 지역의 예수님으로, 또 원주 지역, 충주 지역의 예수님으로, 또 이 나라 이민족 또한 세계의 예수님으로 우리가 그렇게 섬겨나가고 또 그 예수님의 그 복음을 우리가 보여주고 또 알려줄 수 있는 그 규례성결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나만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지 아니하고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도 함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이 저 죄인도 살릴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끊임없이 기도하며 나아갈 것에 대해서 우리 결단하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